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기시는 주님이여, 성자의 주님 향해 찬송하고 찬송하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걷게 하늘의 길 따라오사 주님이 하셨구나. 있는 보다도 주의 열리신 모여로 이게 지켜주옵소서. 가시만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물으시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십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열리신 모여로 이게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조금씩 내렸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만 주옵네. 주님이야 고백 필요하면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여 지키어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들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들을 목에 메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6월 6일 연중에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싸웠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선진들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하사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설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요원이 이 목요 영성 집회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세우시는 강사님과 찬양단들과 하나님의 이곳으로 방문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있는 삶 발걸음들이 복 있는 발걸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의 속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부른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8절 말씀에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8절에 보면 네가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미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을 라는 말은 원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 이 시간을 네가 벌어보려고 하느냐 사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질문들을 훅 들어오면 예, 지금은 좀 답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좀 몇 날 좀 생각하고 답드리면 안 될까요? 뭘 벌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보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지혜가 오면 그 지혜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급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술객들은 야 꼼짝없이 이제 우리가 왕의 그 진노 앞에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알아내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객들은 야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보면 안 될까? 이런 왕의 진노 속에서 좀 우리가 저 왕이 마음의 신변이라도 또 변화가 일어나면 혹시 또 살려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단순하게 시간 연장만을 요청하고 있는 그 지혜자들, 이 박수와 술객과 이 점술가들의 점쟁이들의 그 시간 끌기 작전이 있죠. 그러나 왕은 그들의 기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고, 시간을 너희들이 지연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9절 말씀,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 말은 뭐냐면 왕이 귀에도 술객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망령띠란 말이라는 사실이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마다 직업 경찰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직업 경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신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본다고요. 어떤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눈동자가 정상으로 있냐, 눈동자가 흔들리느냐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저 눈동자의 움직임이 정상일 때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경찰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술 내용이에요. 진술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무슨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진술을 할 때 꼭 2번 이상 물어봅니다. 왜 2번 이상 물어보냐면 앞에 처음 진술과 뒤에 2번째 진술이 일치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진술과 뒤에 진술이 버벅버벅되면서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에게는 뭐가 있냐? 촉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벌써 얼굴 색깔 딱 보고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딱 보면 저놈이 가짜다 진짜다 범인이다 아니다를 딱 한 방에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가 있죠? 고양이 앞에 쥐 알아요? 희한하죠. 쥐가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고양이가 한번 이용 하면 그대로 멈춰라. 알죠? 희한해요. 이게 본능적인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저 술객들, 소위 말하는 모든 점술가들, 지혜자들의 말을 딱 한 방에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기의 계략을 써서 시간을 끌어서 왕의 진노를 멈추기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객들은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을 받냐면 5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자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쪼개지게 생겼고 우리 집이 거름더미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뒷간 만든다, 화장실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지금 멸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궁색한 거예요. 왕을 설득해서 시간을 벌자니 너무나도 궁색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얼굴색과 그들의 말하는 것을 한 방에 간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들의 집은 다 화장실로 뒷간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인 왕의 왕권을 가지고 포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뭘 알게 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 해석하라?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도요 뵌 사람한테 아이 나라 아이가 나오는 거지. 아이도 뵙지 않았는데 아이 나라 한다고 아이가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도 그래요. 야 임마 좀 다리도 뻗을 곳을 좀 바라보고 좀 뻗어라. 다리를 뻗을 때도 다리 뻗을 곳을 좀 보고 좀 다리를 뻗어야지. 뭔가가 좀 가능성이 있을 때 뭐를 요청을 해봐야지. 전혀 가능성 없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꾸인 뻗거든. 너희들 반드시 알아내. 못 알아내? 그럼 내가 너희를 쪼갤 거야. 너희 집구석 다 뒷칸으로 만들어서 화장실 만들 거야. 뭐 이런 엇박 같은 거 알아요? 가끔마다 엄마들이 이런 사기를 잘 치죠.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이런 사기를 치요. 가끔마다 그래요. 우리 둘째의 큰딸이 대전으로 시집 갔는데 그 담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도 담비가 엄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담비야 나는 네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내가 너를 저 다리 밑으로 주워왔어.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짐을 주워 싸는 거야. 너 왜 짐 싸고 있냐 담비야. 그랬더니 엄마가요 저 딸 아니래요. 저는 다리 밑에 주워와서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다리 밑에 가려고요. 이게 애들은 이게 가끔마다 협박하면 먹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협박한다고 지금 이게 꿈이 나올 것 같아요. 해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왕의 폭언이래요. 왕의 폭언. 이 왕의 폭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꾼 꿈을 내가 알고서 생각을 해보시오. 이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지혜자일만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혜자라고 말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론 거기에 보면 물을 거기 10절 끝부분에 봐봐요. 다 함께 봐요. 시작. 물은 자가 뭐 한다고요? 없었나이다. 해석을 되는 사람이 없어. 해석있는 사람 한 번도 박수나 술객이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거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궁지에 몰린 술객들은 대왕에게 이번에 살기 위한 학명 알아요? 아니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을 우리도로 알라 하시면 우리가 어찌하여 알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답답하죠? 어느 누구도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왕께서는 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닥달을 하십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이에요. 10절.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이 말은 뭐냐면 지혜자들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강압적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항변한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러한 요구를 한 왕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면 부당하나이다. 이런 지금 간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뭐라고요? 혼잣말 한 거요? 아멘 했다고요? 얼마나 또 감격이 되면 또 박자도 못 맞추고 아멘까지 하느라고 박자를 잘 맞춰야 돼. 아멘도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오, 당신이 그 꿈은 육체가 없는 신들이나 풀어내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끔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보면요, 어떠한 예술가나 어떠한 여러분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예술적 행동을 하거나 기능을 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인들을 가리켜서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낼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의 경지에 올랐다. 신의 경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하고 좀 같은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꿀 꿈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은 그 꿈을 해석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 사람은 뭐다고요? 신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기침까지 하는 거 봐. 자, 봐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TV에서 어떤 장인이 있잖아요. 장인. 그 장인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옥이 세계에서 어떤가는 옥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북쪽에 저 가평양벽 그쪽에 근방에 옥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옥방에서 이만한 덩어리 옥덩어리를 캐서 그걸 가지고 가공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무슨 가공을 만드나 하고 그 양반이 만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철고리, 이게 쇠사슬고리 알죠?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데 그 옥더미에서 그것을 깎아서 한 고리를 만들고 또 그 안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돌 하나가, 큰 돌 하나가 다 쇠사슬 같이 고리로 만들어내는데 고리의 두께나 길이가 일정하게 하나도 조금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능인 대회에다가 그 작품을 갖다가 다 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인들 손가락에 여러분들 젓가락 맨날 가지고 콩 집어 먹는 기술력 있잖아. 우리 아들에게는 이 DNA가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손재주가예요. 탁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고생이라 잘 아는데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들어가 1학년 때 들어가니까 무슨 그 현수막에 우리 공부 앞에 쫙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세계의 기능공대회에 1위를 한 나라가 대한민국. 자, 산업여건들이요 세계의 손재주로 1등을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공고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래서 현수막이 쫙 걸리는데 1학년 때도 1등, 2학년 때도 1등, 3학년 때도 1등. 제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세계 기능공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의 DNA 가운데 기술력은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요 어찌 신 아니면 어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아니면 지네들이 죽을 죄가 졌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발버둥이요. 살려주세요. 어찌 여기까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12절에 이제 드디어 왕이 이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진노가 일어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분이 일어나.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뭐하라? 다 죽이라. 아이고 주여, 큰일 났어요. 이거 못다 다 죽게 생긴 거야. 몽땅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혹시 궁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세 친구들 있지 않느냐? 걔네들까지 몽땅 다 죽여라. 이야,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이들의 목숨값은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찾고 그 다니엘이 왕 앞에 탁 가서 설 때 이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친히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알리시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내일 아침부터 풀어지는 말에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알리고 알렸더라. 그리고 그 꿈을 뭐 했더라? 해석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폭군이 느부갓네살이 뭐 했더라?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이야, 시원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질질 시간만 끌으려고 했던 승객들에 반하여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니 내 모든 인생의 답답함이 풀렸다 안 풀렸다? 풀렸다. 이런 시원한 사람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신하들은 마치 여름날에 추수하는 그 추수꾼에 있어서 얼음 냉수 같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답답한데 이야, 시원한 청정음료 하나 쫙, 그렇지 하면서 역시 다니엘. 여러분 그런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일하는 데 가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제 마음 오면 답답해. 아주 그냥 막히기. 제가 가끔마다 그러는 게 뭐냐, 우리 한 사람하고 다투다가도 야, 자네는 무늬만 서울대냐, 답답할 때 내가 하수구 막힌 것처럼 답답해. 여러분 하수구 막히면 안 답답해? 답답했죠. 그러니까 제가 트랩봉이나 여러분들이 펌핑 있잖아요. 제가 가서 저는 완전히 화장실 펌핑가 이게 물 뜨는 사람 같아. 그래서 몇 번 꽉 누르면 뻥 하고 뿡 내려. 이야, 막힌 속이 그냥 시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응답들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할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안개가 낀 것처럼 제삿날에 향 피워놓으면 향불에 의해서 이게 흐릿하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기 계룡산적인 요조소가 많잖아. 그 향이요 쫙 타고 올라갈 때요 어떤 형상과 귀신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서 여자가 절간에 가서 자식 새끼 못 나가지고 자식 낳게 달라고 향 피워놓고 108번뇌를 하면 사람이 몽롱해지면서 진짜 그때 삼신할매 만나, 할머니도 만나고, 그때 장군보살도 만나고, 그때 귀신들을 만나. 그런데 시원하게 그때 또 애기가 가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귀신이 정지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룡산 쪽에 가면은 그런 이상한 향 피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머니 오고 있으면 그 연기 가운데 귀신들이 나타나. 몰랐지? 그러니까 하물며 산골짜기에서 귀신을 향 피워놓고 불러들여서 그 연기가 귀신 모양으로 쫙 변하는, 아이고, 이방 종교도 그런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령 충만도 못 받고 주님도 못 만나가고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거늘 그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억울하지 않냐, 이 얘기 지금 반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잡것들도 잡신들도 만나고 간다니까. 아니 정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
반드시 성령 음성 들어야죠. 그리고 기도응답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아멘. 사형집행의 소식이 왔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내일 아침에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꿈은 답답하고 어느 누구도 갈대아인들의 지혜자도 바수와 술객과 점장이도 술사도 어느 누구도 풀을 수 없기에 분노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화내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의 폭군적이고 폭정은 모든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